지호 또 우리 예준이 이렇게 같이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질문의 대상이 어른들에게 하는 것보다 우리 지호에게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지호 또 무슨 질문이 나갈지 모르니까 기다려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십자가의 크신 그 은혜 그리고 성령의 임하심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 2주 동안 다윗의 예배 1, 2에 이어져 다윗의 예배로라는 이름으로 같이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분의 이름을 부르면 금방 아실 겁니다. 워렌 버핏 아시죠? 워렌 버핏은 세계 최고의 투자가입니다. 그리고 기업인입니다. 그런 투자에 아주 탁월한 현자입니다. 몇 년 전에 한 경매장에서 워렌 버핏과 3시간 동안 그와 식사할 수 있는 식사권 경매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정도 금액에 낙찰되었을까요? 무려 1,900만 달러, 하나로 환산하면 246원으로 낙찰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통찰과 지혜를 듣고자 그 정도의 돈의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워렌 버핏이 성공하기 위한 목표 관리 비결이 무엇인가 좀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아멘. 그의 개인 비행기를 10년 동안 조종했던 조종사가 어떻게 하면 인생에서 성공에 이를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워렌 버핏은 가까운 미래나 인생을 통해 이루고 싶은 목록 25가지를 적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머릿속으로 한번 이렇게 한 가지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루고 싶은 목록이 무엇인지. 목록 작성이 끝나자 버핏은 천천히 그 목록을 봅니다. 그리고 조종사에게 이 중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표 5가지의 동그라미를 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조종사는 모든 목표가 다 중요했기 때문에 그는 좀 난감해했습니다. 조금 어려워했습니다. 버핏은 계속해서 5개만 고르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는 고민 끝에 5개를 정했습니다. 버핏은 5개의 목록 A 그리고 나머지 목록을 목록 B로 나누었습니다. 조종사는 5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의욕이 넘쳐서 당장 오늘부터 계획한 것을 실천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버핏이 묻습니다. 그럼 자네는 그럼 나머지 그 20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조종사가 대답합니다. 나머지 20개도 해내겠습니다. 5개의 목표를 이루며 나머지 20개도 틈틈이 시간을 내어 함께 해나갈 것입니다. 그랬더니 버핏이 말합니다. 아니, 틀렸어. 그건 아니야. 그것은 자네가 피해야 할 목록이라네. 이 목표를 거들떠봐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버핏이 말한 성공을 위한 목표 관리 비법이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중요도가 낮은 것도 염두에 둡니다. 그리고 열심히 그것을 다 이루려고 합니다. 25가지를 다 내 것으로 만들려고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어느 곳에도 확실한 성취를 이루지 못했음을 알게 됩니다. 워렌 버핏은 말합니다. 당신에게 가장 큰 장애물은 이 20가지 차선의 목표입니다. 이 목록이 정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선된 것을 위해서
가감히 버리세요. 당신은 20가지를 내려놓을 용기, 20가지를 버릴 결단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성공을 위해 한 가지만 해야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한 가지를 위해 나머지 것들을 가감하게 버리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서 최고의 우선순위이며 가장 하고 싶은 것 단 한 가지를 말을 합니다. 단 한 가지, 이것이면 돼. 이것이면 충분해. 이것만 이루며 살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다윗의 소원, 그가 가장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시편 우리 27편 우리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삼아오는 그것이라. 아멘. 새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특히 그 목동에서 위대한 시인으로, 찬양자로, 장군으로, 왕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단 한 가지 소원인 예배로 그는 세상 속에서도 성공자로, 믿음으로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배 하나만으로는 만족이 없는 세대, 뭔가 가장 시시하고 재미도 없고 기대도 없는 예배, 시간 없으면 안 드려도 되는 예배, 우선순위에서 가장 뒤로 물러나 있는 예배, 넷플릭스보다 훨씬 못해진 우리들의 예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런 예배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시간에 단 한 가지의 소원은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라고 말한 그 다윗의 갈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왜 그토록 예배를 드리고 싶었을까요? 다윗은 왜 그토록 예배자로 살고 싶었는지 그의 갈망의 이유를 세 가지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의 단 한 가지 소원이 예배인 이유. 첫 번째, 다윗은 구원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구원의 맛을 맛보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잘 아시죠? 예전에 우리 신구 씨가 선전한 것 중에 엄청난 유행어가 된 것이 있습니다. 지호 기억해요? 니들이 개맛을 알아? 니들이 개맛을 알아? 다윗은 구원의 맛을 알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네 인생은 각자 모두가 다 다릅니다. 정현종 시인이 쓴 방문객이라는 시를 우리 최병락 목사님이 이렇게 바꾸어 적은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 성도가 온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일이다.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라고 말입니다. 신방을 다녀와서 그 가정의 인생이, 그리고 남편과 아내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제 마음에 들어옵니다. 각자 다른 인생들이 이 시간 부서진 마음들을 안고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다윗의 인생은 어떠했을까요?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에 그의 인생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새의 아들 중에 내가 기름 부어 왕이 될 자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집으로 기름을 준비해서 갑니다. 이새가 아들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7명의 아들들이 사무엘 앞을 한 명씩 지나갑니다. 모두 잘생겼습니다. 키도 큽니다. 외모가 준수합니다. 누가 왕이 되어도 괜찮을 것처럼 보입니다. 7은 우리에게 행운을 뜻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완전 수입니다. 이새의 7명의 아들이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완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새는 7명의 아들로 충분했고 다윗이 없어도 그의 가족은 완전했습니다. 말째인 다윗의 존재 여부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다윗의 존재는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성경에는 언급이 없습니다. 다윗은 어머니도 없었고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존재조차 없었습니다. 관심 없고 버림받은 가여운 소년이었습니다. 외모도 별 볼 일 없었습니다. 그리고 왜소한 다윗은 그저 어릴 때부터 양을 치는 목동으로 내몰렸습니다. 오늘 시편 27편 10절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아멘. 어린 다윗은 양을 쳤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면서 양들이 자신을 목자로 의지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자신도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존재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것이 유일한 기쁨이었습니다. 양떼들이 잠이 든 밤, 쏟아지는 별빛 아래 앉아 하늘을 봅니다. 시와 찬양을 잘 짓는 다윗은 아마도 이렇게 되뇌었을 것입니다. 별 하나, 별 둘, 별 셋. 세면서 밤하늘을 감상했을 것입니다. 별빛을 보며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를 이름도 없음에 슬픔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그 애로움, 그 어둠 가운데 있던 다윗에게 밤하늘로부터 또렷하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다윗아, 다윗아, 사랑한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란다. 내가 너희 아버지란다. 무수한 별빛이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다윗은 별빛이 쏟아지는 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윗은 너무 좋았습니다. 그 이후 다윗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버지! 이제는 자신의 옆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도 성전에 와서 아버지라고만 외쳐도 목이 맬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를 부르며 너무나 행복해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냄새나는 어린 목동인 나를, 가족들에게조차 버려진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낮이나 밤이나 그 강야에서도 왕이 자리에 올랐을 때도 적들이 공격할 때도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아멘.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여호와는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다윗은 어둠 속에서 빛으로 오셔서 철저히 애면당하고 보잘것없는 자신을 자녀로 친구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그 사랑으로 놀라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을 감사를 찬양으로 올려드렸습니다. 다윗 같은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멘. 다윗이 단 한 가지 소원이 예배인 이유 두 번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셨습니까? 아멘. 캄캄한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노라면 어둠 속에서 늑대의 눈이, 곰의 눈이, 사자의 눈이 번뜩번뜩 빛나고 있습니다.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자신과 동물들 사이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함께 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함께 계시니 그의 도우심으로 용감히 싸웁니다. 그리고 늑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양들을 지켜냅니다. 오늘 본문 시편 27편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다윗도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나운 짐승 앞에서 두려웠고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죽을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언제나 싸워 이길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왕 앞에서도 이렇게 담대히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곰하고도 사자와도 싸울 때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큰 거인이라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확신하고 나아갈 수 있었고 물맷돌을 던져 골리앗을 이겨냈습니다. 오늘을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우리들은 시편 가운데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는 이 말씀을 수없이 고백한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적자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왔다가 넘어졌다 라고 주님의 도우심을 찬양 드립니다. 언제나 어느 상황에서도 자신과 함께 하셔서 도와주셨던 하나님을 맛보았던 다윗, 그 맛을 알았기에 믿음으로 다윗은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군대가 와도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해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태어납니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나를 이유 없이 비방하는 그 무리 앞에서, 그렇게 말을 해도 듣지 않는 아이들 앞에서, 능력 없는 자신 앞에서, 연약한 육체의 고통 앞에서 우리 다윗처럼 이런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지, 도와주셨지,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을 하게 도와주셨지. 이 맛을 경험한 자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다윗의 단 한 가지 소원이 예배인 이유 세 번째입니다. 다윗은 예배의 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의 맛을 보셨습니까? 아멘. 우리 동경 사랑의 교회 예배의 맛은 어떻습니까? 단맛, 짠맛, 신맛, 매운맛, 쓴맛. 어떤 맛입니까? 쓴맛? 아멘. 단맛. 아멘. 우리 지호군이 대답해 주었습니다. 단맛이라고. 할렐루야. 아멘.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편 27편 5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5절에서 우리 초막이라는 단어와 장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성전을 의미합니다. 우리 시편 27편은 우리 대부분 우리 학자에 의하면 다윗이 압살롬의 그 반역으로 도망을 가면서 지은 시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그 반역으로 또 믿고 아꼈던 그 신하들의 배신을 통해 도망을 갑니다. 너무나 급한 나머지 옷을 챙겨 입지도 못합니다. 머리를 풀고 맨발로 비참하게 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지금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 아버지를 몰아내고 대신 왕이 된 이 비극적인 사건 앞에서도 예배드리고 싶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예배드리고 싶은 것, 그것이 나의 소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누구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대책을 세우는 것이 먼저 일일 텐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는 성전에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는 예배의 맛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재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지쳐 달려간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라고 부르면 그가 은밀하게 감싸주시며 힘들지 내가 너의 두려움을 안단다. 나에게 와라 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다윗은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모르는 나와 하나님만의 그 비밀한 초소, 그곳에서 예배의 맛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그분의 임재를 느끼며 그분의 은혜 때문에 하염없이 울면서 그 은혜의 강물에 잠겨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은밀한 피난처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도피성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권력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배임을 알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는 어떠한 일을 만나도 달려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알았습니다. 그에게는 예배,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예배 이외의 것들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배 가운데 느끼는 그 하나님의 임재,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그것만이 다윗은 살 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얘기입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명예퇴직을 하고 가장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당시 전봇대에 보이는 구인 광고 많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러함에도 저는 성전으로 좀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아버지! 라고 부르며 그분의 임재 앞에 엎드려 그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만히 앉아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그 이름,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며 밤을 새우며 줌이 주시는 그 따스함에 안겨 있었던 그날이 기억이 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이 맛본 예배의 맛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길 원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구원의 맛 보셨습니까? 아멘. 혹시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신다면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원합니다. 죄인인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주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입술로 고백하며 구원의 맛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간격이 조금 흐려지셨나요? 구원의 맛이 조금 없어지셨나요? 오늘도 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엎드립시다. 그러면 구원의 맛을 다시 느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셨습니까? 아멘. 이사야서 보니 너무 좋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저희들에게 딱 맞는 집을 주셨는지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매주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한 주간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고백하는 간증의 시간을 좀 갖고 싶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나를 못 살게 구는 사람이 발령나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됐습니다. 라는 우리 아이가 제 말을 잘 들어주었어요. 그래서 행복해요. 주님의 도우심입니다. 주님밖에는 나의 도움이 없습니다. 세상 방법 찾지 않겠습니다. 사람을 찾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저도 맛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의 맛 보셨습니까? 아멘. 예배 시간에 울어보셨습니까? 아멘. 기도하면서 찬양 드리면서 말씀 드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계십니까? 예배 가운데 그분이 나를 비밀스러운 곳으로 이끄시는 그 사랑을 느끼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의 고통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너의 눈물을 내가 보았다. 너의 수고를 내가 전부 다 안다. 라고 위로하시며 그 사랑으로 덮으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저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허지사님이 주중에 새벽 예배가 좀 끝나고 우리 예준이와 예성이가 장염에 좀 걸렸고 본인은 좀 몸살에 걸렸다고 좀 기도 요청을 하셨습니다. 아파도 예배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그 허지사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아프고 지친 몸을 예배의 피난처로 달려나온 허지사님의 마음이 느껴져 눈물이 좀 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한국교회는 70년대, 80년대 어려운 시절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부흥했습니다. 그때의 예배 열기, 성전을 사모하며 달려나온 여인들의 이야기는 지금 들어도 은혜가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산을 넘어 3시간을 걸어서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러 갔었다는 이야기, 아이들 들쳐업고 부흥의 뒷자리에서 졸면서라도 예배 드렸던 이야기, 가부가 되어 아이 넷을 홀로 키우면서도 매일 새벽 예배와 저녁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 등등. 우리도 그 시대를 조금 다시 소환하기를 좀 원합니다. 예배의 맛을 알고 달려갔던 그들의 열정을 좀 담길 원합니다. 좀 기도 중에 있습니다. 월삭 기도회, 월삭 새벽 예배, 청년 금요 예배, 운영팀 금요 예배, 성김이 금요 예배 등 성전으로 자꾸 모이게 하려고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다윗이 맛본 그 예배의 맛을 우리도 맛볼 수 있습니다. 아멘. 다윗의 단 한 가지 소원, 다윗의 단 한 가지 소원, 주어 무엇일까? 다윗의 단 한 가지 소원, 두 글자. 아멘. 예배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터져 나오기를 좀 원합니다. 저는 다른 곳에는 욕심이 없습니다. 단지 예배에 좀 욕심을 내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예배에 욕심내시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한 이 일을 좀 기대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맛보길 원합니다. 다윗은 구원을 맛본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분의 도우심을 맛본 사람입니다. 다윗은 예배의 맛을, 하나님의 임재의 맛을 맛본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 맛을 느끼고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주님의 전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마음의 결단을 하시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